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네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에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저희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교재 제목은 만나로 먹이신 이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르단 앞 맞은편 모압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백성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출애굽 당시 20살 미만이던 아이들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인데요. 이들에게 약속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율법에 대해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중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출애굽 16장에서부터 시작된 만나를 오랜 세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백성들에게 먹이신 이익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주되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암송했던 마태복음 4장 4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데려가실 때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접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먹이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지막 끝에 네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시편 78편 25절을 보면 만나를 천사들이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를 푸석푸석하며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보다 못하다며 불평하고 멸시하고 싫어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 영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기름진 음식으로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상을 차릴 수 있으냐며,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해 두신다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들이 불평하며 싫어하고 멸시한 만나로 먹이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에게는 이 선을 누리기 전에 거쳐야 하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네에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과정은 너를 낮추심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풍습과 또 만나보다 더 기름지고 좋은 음식으로 단단해졌던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에 만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그리고 16절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단어는 너를 낮추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만나 대신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을 찾으며 심지어는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제사장직을 탐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등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교만한 이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탐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모이듯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쳐야 하는 두 번째 과정은
너를 시험하사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만 번역됐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temptation, try, 그리고 프루브가 사용됩니다. 본문에서 시험은 프루브인데요. 이 단어는 입증하다, 검증하다, 증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검증을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검증해 보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는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검증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들이 만나를 멸시한 이유가 액면상으로는 그들의 탐욕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동기와 양심까지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나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즉 그들의 마음속에 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들을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전에 봤던 신명기 10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해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아멘. 즉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되어 그 은혜를 받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생하지 않고 약속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의 입에 맞지 않은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훈련에서 낙오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들에게 이집트에서는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멸시하고 자기들이 탐욕에 따라 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탐욕과 욕망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암송의 필수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무슨 손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말씀은 암송하고 지켜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아멘. 만나를 멸시하고 고기를 달라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주신 고기를 씹기도 전에 멸망해서 집으로 샀다와 즉 탐욕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이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묻었기 때문이더라. 잠언 13장 13절에서 누구든지라고 하셨듯이 성도들 역시 말씀을 멸시하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말씀을 멸시함으로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약속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본향인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담아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로 인해 세상적인 것에는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입성 초기 때까지 광야에서부터 긴 세월 동안 만나로 버틴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만나에 대해 불평하고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미디어나 게임 등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밝혀주고 인도하는 등불이고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암울하고 어두운 삶을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선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힘든 광야에서 만나로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 역시 갈수록 난폭해지고 법이 무시당하는 약한 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육신을 때문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은 본능입니다. 다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빵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욥기 2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 입술의 명령에서 떠나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선을 행하시려 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라고 하신 이유는 양날 예리한 말씀의 칼로 교만해지려는 인간의 본능과 불순종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자르고 다듬으셔서 우리가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듣고 읽고 지켜보며 순종함으로써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항상 달콤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입에 소타처럼 쓸 때도 있고 때로는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현실과 동떨어지게 보이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에 쓰든 달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숙명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서사시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시편 119편을 가끔씩이라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176절까지는 긴 장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읽는 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여덟 구절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읽기 힘드시면 8구절씩이라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9편 9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내 묵상거리입니다. 아멘. 시편 1편 2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8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느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네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교제를 통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거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저의 마음속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으로 삼아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늘 가까이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